오늘 목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오늘도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눌렸던 문제들이 예배하는 동안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요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 또 기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할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그냥 영상으로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 되어서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는 그런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주님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다 아뢰오라 하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낙심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요. 정말 걱정, 근심,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도 그런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려날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가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의 12대 왕으로서 즉위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죽을 병에 걸렸지만 고침을 받았던 히스기야의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째는 이 히스기야가 이 걸린 병이 어떤 질병일까 하는 것을 좀 관찰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가 죽을 병에 걸린 어떤 시기 그때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대변해 주는 시점을 그때라고 말해요. 그럼 이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18장과 그 19장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 내용이죠.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온 그 상황을 말합니다. 19장에는 히스기야가 나라의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 수도 니느웨로 도망을 가서 자기의 신들에게 경배를 하고 있을 때 그 신하들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문맥을 기초로 해서 그때라고 하는 이 승리를 한 후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는 법들이요, 그렇게 꼭 몇 년도에 이렇게 연도별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일단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그 한 사건을 해서 한번 매듭을 짓고 또 다른 주제로 기술하는 방식들이 성경의 기술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시작된 그때에라는 말은 이 아수르 침공을 잘 막은 후가 아니라 아수르가 침범해 왔을 때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0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만약에 구원한 후 같으면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이 아수르의 지금 침공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이 질병과 그리고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은 여기 열왕기하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38장 6절에도 나와요. 거기도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똑같은 거의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 상황을 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위기의 때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뭐 해설집을 먼저 보기보다는 뭐 주석을 먼저 보기보다는 성경에서 주로 이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기 때문에 열왕기하 그 20장 7절에서 뭐 이사야서도 3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상처에다가 질병이 난 곳에 무화과 반죽을 붙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번역이 38장에는 이사야서 38장에는요 종처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붙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옛날 번역에도 보면 종처에 우리 그 이사야서 열왕기하 20장에 7절에 나오는 내용이 종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종기와 같은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번역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해서 기왕이면 좀 같이 문맥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요. 아무튼 이 종처라고 하는 말은 뭐 상처 이렇게 했지만 쉐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증성 종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또 히브리어가 이게 또 워낙 이 염증이나 이런 염증을 일으켜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이 폐렴이나 뭐 이런 종류를 말할 때에 심각한 질병을 할 때는 주로 역병으로 많이 하는데 이 역병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그럼 전염병 아닙니까? 근데 이 전염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격리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계속 정사 때문에 만나고 이러는 걸 보면 역병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병은 염증성 이 종기와 같은, 좀 거의 죽을 지경이니까 이건 욕창과 같은, 그야말로 온 피부가 썩어서 죽음의 직전에 간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질병이 하필이면 아수르가 1차, 2차 공격을 해왔을 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측해 보건대 이 병도 약간의 그 스트레스성 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근데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는지 피부가 약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떻게 뭐 요즘으로 말하면 파상풍 주사를 안 맞아서 염증이 도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궁중에서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38장에는 유언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증성 종기 욕창과 같은 어떤 질병으로 죽음이 임박했고 이제 그 죽음은 변경될 수 없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내용을 관찰할 수 있죠. 자, 이런 운명, 이런 상태, 이런 심각한 상황,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변경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의 질병이 너무 깊습니다. 암이 이제 4기를 넘어섰고 이제 당신은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자녀들에게 유언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아니면 지인들에게 유언하실 말이 있으면 미리 하십시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두 반응이 나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내용을 하나님께 부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살려주세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유언을 할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이사야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그는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했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적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병행구절인 이 이사야서 38장에도 보면 그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문맥상으로 보면 그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분명히 그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받은 그의 행동은 참 특이합니다. 아니,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으면 딜을 할 만도 하잖아요. 이사야에게 의논도 할 만하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논의를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사야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부르지 않습니다. 신하도 부르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 통곡 기도를 일컬어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곡 기도가 꼭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곡하면 다 눈물 흘리면 회개한 것으로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 진실한 회개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진실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왜 통곡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에게는 놀랍게도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계산해 보면 히스기야가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후 3년째 되는 해에 아들이 태어나요. 자, 상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은요, 이 전통적인 어떤 관념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래서 통곡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꼭 통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지만 5절에 보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면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대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적한 거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좀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만 그는 자기 자신보다는 나라의 안위 때문에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 연장과 함께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다윗의 언약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쩌면 이 통곡의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기도의 배후에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소원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것을 먼저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통곡 기도는 회개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당면한 어떤 위기와 질병 전부 다 이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보응을 받는다라고 적용하면 이건 굉장히 성경의 어떤 흐름에 심각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죽었습니까? 아니 죽은 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은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죄를 많이 지어서 형들에게 팔려갔나요? 죄를 지어서 옥에 갇혔나요?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풀무불에 던져진 겁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맞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질병, 인생의 실패들이 물론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누구나 병들기도 하고 죽기까지도 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 땅에 생존하는 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폭넓게 보면 이게 원죄의 결과니까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걸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인데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십니다라고 적용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특별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비결임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대를 잊지 못한 자신과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기도로 말미암아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았기에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정도로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15년간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한편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그 대지는 이제 내려 주십시오. 예를 들면 니느웨 성이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금식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개인이나 공동체나 더 나아가 나라가 또 인류의 역사가 그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시지만 무조건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악한 왕도요 회개할 때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맞죠? 거기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비해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친다 그랬던 것처럼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치는데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화과를 의기해서 그것을 종기에 붙이게 했다는 거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종기 종류와 또 위궤양과 같은 질병을 치료할 때 이 민간요법으로 무화과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때문에 치료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죠. 이미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후에 그걸 사용한 거예요. 이건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종종 그렇게 치유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뭔가 거기에다가 뭘 가하잖아요. 물이 그냥 독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이 깨끗해지라 이러면 되는데 뭐 소금을 엘리사가 넣지 않았습니까? 뭐 독국에 그냥 독이 제거되어라 이래도 되는데 거기다가 뭐 나무가지를 하나 던진다든가. 그리고 또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맹인을 어떻게 치료해요? 흙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뭔가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약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필요할 때에 약을 쓰라고 권유한 것처럼 뭐 포도주도 이렇게 네가 네 육체의 연약함을 해서 약으로 쓰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약물들이 그렇게 비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그러면 이 해시계가 10도로 앞을 가게 해줄까요? 뒤로 가게 해줄까요? 라고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런데 참 이 히스기야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에 보면 10도로 앞에 가는 것은 시계가 언제나 앞으로만 가니까 역사는 앞으로만 흘러가잖아요. 백을 할 수 없어요. 뒤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앞으로 가는 거는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되지만 뒤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10도 뒤로 밖에 뒤로 이렇게 물러가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해시기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 달아 멈추라라고 했을 때 멈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었고, 그 언약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먼저 건너라고 의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고치시고 그는 자기 아들 므낫세를 낳고 다윗에게 언약한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질병까지 얻어서 정말 어떨 때는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누구나 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그 내일을 살지 못하고 오늘 내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고 살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아야 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엎드리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정말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육체의 부분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받고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과 재해들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질고 때문에 의사를 찾고 약을 찾지만 그 의사도 약도 나를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할 때, 주님, 오늘 이사야처럼 약을 찾기 전에,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도울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벽을 보고 앉아 하나님과 독대했던 히스기야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앞에, 질병 앞에,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히스기야처럼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내일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 날씨가 또 비가 안 옵니다만 좀 쌀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뭐 햇빛이 나니까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번 주일날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며칠도 평안하십시오.